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의 제목은요, 우후 죽순처럼 이곳저곳에 매장을 냈던 탕 땡땡 가게들이 임대비도 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와, 먹는 것에도 유행이 있네, 먹는 것에도 유행을 타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요, 어느 한때를 요란하게 달구는 흐름, 유행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말이 있었죠. 웰빙, 참살이. 요즘에 웰빙, 참살이란 말 대신에 행복이란 말을 써요. 특별히 삶이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행복은 우리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요, 묵상해 보았어요. 먼저 행복이라는 단어, 구약의 맨 처음 창세기에서 신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11번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설교 퀴즈 대회 분명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11번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가서에 가장 많이 행복이라는 말이 등장할 것 같은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행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인내와 같은 힘든 말씀이 주를 이루는 욥기에 무려 5번 나옵니다. 11번 중에 5번, 신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향한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해라,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행복하라고 자신의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신명기 10장 맨 위로 올라가면 작은 글씨로 10장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다시 받으니까 첫 번째 십계명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십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는 동안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40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 첫 번째 십계명은 깨트려졌어요.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12절 이해도 동일하게 작은 글씨로 12절 이하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원한다. 그것이 12절 이하예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죠.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꺼내서 줄을 긋고 번호를 매겨봅니다. 자, 12절. 자, 12절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중간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줄긋고 1번이라고 써보세요. 어떻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며 줄긋고 2번. 3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줄긋고 3번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 더 있지요. 13절 뭐죠? 행복하라. 내 행복을 위하여 줄긋고 4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조금 고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행복하고 여기에서도 행복하라.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처럼 말고 꼭 잘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는 행복해라, 행복해야 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답이, 그리고 그 방법이 1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곧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안에 행복해지는 구체적인 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구체적인 답이, 말씀 안에 행복의 방법이 있더라. 이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왜 자신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말 자주 안 해요. 행복하다는 마음 자주 갖지 않아요. 도리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행복하다는 말도 행복하다는 마음도 갖지 않아요. 도리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 첫 번째는 단어의 뜻에 오해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행복이 뭐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하고요, 가족이 화목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자녀가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며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곰곰이 그 말을 들어보면요, 이건 행복의 조건들이지 행복이 뭐지라는 행복 자체 본질을 묻는 그 물음에는 답이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행복하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면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도 있고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 많은 돈은 적은 돈보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지만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전에서 행복을 정의하기를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고 정의했어요. 우연히 찾아오는 복,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일어나는 일, 사건, 일어나는 일과 사건에 집중하면서 본질이 아닌 조건의 강도점을 이 사전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단어를 썼어요? 우연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연이란 말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 있죠. 주어지는 것. 이것에서는 행복을 갖지 못해요. 왜? 우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연은 어떤 거예요? 마치 복권 당첨처럼 충분한 어떤 수고 없었는데 주어지는 마치 행운과 같은 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건 이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우연하게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행운이 와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감정의 오해가 있어요. 감사하고요, 기뻐하며 뿌듯하고 평안합니다. 이거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에요. 이 좋은 감정을 사람들은요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감정들 말고 행복이라는 감정이 또 하나 별개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과 상황에서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막 따뜻해지고 막 울컥 감동이 되는데도 행복하지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들었으며 공부했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행복한데도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했어요. 이런 어떤 행복의 많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것을 만회하고 바르게 잡아준 것이 행복에 대한 다른 사전적 동의 두 번째 정의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좀 어렵죠? 오늘부터는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조금 더 한 차원을 높였어요. 목사님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한 2주 들으면요 여러분의 수준이 훅 올라올 거예요. 자, 행복의 또 다른 정의,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만족과 보람을 느낀대요.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고상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보람 있고 만족하고 그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크리스찬 언어로 우리 성도의 언어로 바꾸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요거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를 발견합니다. 의미를 감각합니다. 동시에 기쁨과 감사의 감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함을 가질 수 있어요. 행복은요 2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하나는 감정적인 문제, 감사와 기쁨과 가슴 뿌듯함과 같은 좋은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감정과 함께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 의미.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라는 좋은 감정들이 같이 올라와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나 지금 행복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빌립보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이 먼저 감사와 기쁨이 그 속에 차고 넘쳤다는 거죠. 곳곳에 편지를 보낼 때도 편지의 맨 처음과 맨 처음에 편지의 맨 끝에는요 항상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전달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감사와 기쁨의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교회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노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배웠던 모든 지식을
잃어버리며 배설물로 여겨도 전혀 아깝지 않다 하며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그에 대한 복음을, 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최고의 가치로 고백했어요. 내 생의 최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야기로 본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한 사람? 행복한 사람. 예.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성도의 행복은요,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돼요. 하나는 감정적인 문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같은 어떤 좋은 감정이 함께, 이 좋은 감정과 함께 지적인 동의, 곧 어떤 일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안에 그것이 의미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지적인 깨달음과 함께 좋아, 감사해, 만족해, 이런 좋은 감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감사와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고 성도들을 대했어요. 동시에 자신 안에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그에게 큰 의미가 되었어요. 좋은 감정과 의미가 함께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만난 상황은 감사와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인생을 바라보며 당신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쁨과 감사를 강조한 빌립보서는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거예요. 손과 발에 착고에 묶여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대로 못 움직일 수 없는 죄인일 때 이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의미를 부여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는 몸에 사단의 사자,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위로받을 만한 가정도 없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의미로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 때문에 외로운 인생,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그 자신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때문에 강의 위엄과 강도의 위엄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엄과 시내와 평화와 바다의 위엄과 거짓 형제의 위엄과 줄이고 굶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의 상황과 환경은 행복이라는 말과 맞지 않아요. 그가 처한 상황은 행복이라는 말이 그 말과 어울리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도 어울리지 않아요. 의미도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는 행복하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인생 현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처한 곳에서 목사님 저는 한 주간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버거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루가 첫날 같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자다가 아침에 눈이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목사님 참 편한 소리 한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찾아봅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의미를 찾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으시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장 24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과 의미를 찾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뭐였죠? 중간에 읽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명. 맞아요. 바울 안에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동일한 말씀이 다음 장인 21장 13절에 나와요.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죠. 같이 2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이 잡아 노마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옷을 잡고요 울며 말립니다. 여기에 있으라고 매달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 안에 있는 사명으로 어둡고요 캄캄하며 불편한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의미를 잃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보고 함께 생활했던 동족과 전혀 낯선 다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며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도 행복했어요. 이것이 사명의 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 할 수 있는 일 중 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없어요. 일 자체로 의미 없는 것도 없어요. 어떤 일은 의미 있고 어떤 일은 의미 없더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과 연관지어 사명을 불어넣으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어느 공장에서 조립하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그 사소한 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어떤 경영하는 일을 해요. 우리 생각하기를 경영하는 일은 의미가 있고 조립하는 이 사소한 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하는 일에 사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조립하는 아주 사소한 일에 사명을 불어넣으면 이 사소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주 크고 화려한 일들, 세상 사람들이 와 말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그런 직업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직업들은, 그렇지 못한 삶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를 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을 나누지 않아요. 일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거기에 사명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사명을 불어넣지 못하느냐. 사명을 넣는다면, 사명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 사명을 불어넣는다면 이 일은 가치가 있고, 만일 사명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그 일은 가치가 없는, 어떤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회사를 운영하든 허르스만 구멍 가게에서 작은 물건을 팔든 하루도 수십 명을 당사하는 꽤 큰 일을 해도, 교회 안에서 무거운 책임을 맡은 중직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에 와도 아니 안 와도 별 신경을 받지 않는 성도일지라도, 성교회와 부서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앞에 서는 일을 해도 뒤에 숨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키셨어.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셔.
꼭 하나님이 나와 이 일을 통해 멋진 일을 이루실 거야. 이 모습과 이 마음이 사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명 이렇게 말하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막 불받듯이 불받아서 하나님이 빡 나타나, 넌 앞으로 이거 해라, 이래야만 사명으로 알아요. 이것도 사명일 수 있어요. 아니면 막 30일씩 막 단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래야만 사명인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때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든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업 현장에 문을 두드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꺼져가는 초처럼 내 인생에 정말 뭐가 있을까? 앞으로 뭐가 내 인생에 뭐가 나타날까? 이러면서 매일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정말 전업주부의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망나니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고 이 녀석들 언제 크냐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에 사명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일에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일 하는 걸 기뻐하셔. 꼭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통해 멋진 자신의 일들을 이루실 거야. 멋진 그림을 완성시킬 거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 이러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일이 보잘것 있게 되고요,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며 부끄러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우울한 일이 가슴 뛰는 일이 되며 지겨운 일이 신나고 재밌는 일이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여 사명에 붙들린 삶이 되어 어떠한 상황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기쁨과 가슴 뛰는 좋은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지적 동의와 깨달음을 통하여 행복 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단순히 생활의 수단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에 생활의 수단을 벌면서 동시에 의미를 부여넣는 사명감 있는 그 마음으로 인류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감사와 기쁨과 가슴 뿌듯한 가슴 뛰는 좋은 감정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아니 100년을 살아도 아니 한 달을 살아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연정